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며 성례의 주일입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표 아래 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예배합니다. 아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 중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면서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만을 사모하고 겸손하게 엎드려 싸우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여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일주일의 삶을 되돌아보며 참여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음의 확신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7장 1절을 부르며 경배와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같이 합니다.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장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은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곽정민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을 부끄럽고 아프게 해드렸던 저의 삶을 하나하나 돌아봅니다. 주님께 미처 고백하지 않은 채 양심의 가책도 없이 잊어버리고 넘어갔던 죄가 없었는지 돌아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 나нач이 구합니다. 저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합당한 자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저마다의 인생이 안개에 쌓인 것처럼 뿌옇고 결말을 알 수 없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 있음을 확신합니다.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께서 집필하시는 내 인생을 더 탄탄하게 만들어 줄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문제로 비대면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함을 잊지 말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경배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빛이 되시는 주님, 은혜습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튼실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일꾼을 교회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 힘든 가운데 있지만 이 시기를 견디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손잡아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새로운 선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한 해에는 선교회가 부흥되고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어 서로 나누고 친교하며 주를 믿는 성도들 사이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그 구성원들 모두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선교회를 위해, 교회를 위해 회장, 총무, 임원으로 헌신하는 모습 속에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어려운 일 당할 때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선교회 구성원의 마음속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어 주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명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축복하시어 어렸을 때 주를 믿는 것이 복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자녀 세대 마음속에 믿음의 씨앗이 자랄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을 기억하사 주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 목사들에게 비추시어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을 향한 신실한 증언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를 맞아 오직 말씀과 기도, 성령님과의 충만한 교제를 통해 지혜의 은사대로 성도들의 신앙을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시는 한 말씀 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잠든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려운 때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과 충성을 아끼지 않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 예배하며 기쁘게 찬양하며 주님의 백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12월 목회 계획이 예고되었습니다. 12월은 성탄의 달로 보낼 것입니다. 목회 계획을 보셔서 협력해 주시고 또 신앙생활에 도움의 자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례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찬식이 거행될 것인데요.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예배 주일 가정예배를 드리고요. 오늘 2부 예배 후에 2주 전에부터 예고했던 공동의회, 즉 항존직 피택이 있습니다. 장로 2인, 안수집사 5인, 권사 8인을 선택할 것인데요.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오늘 1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 아마도 12시 맞춰서 오시면 충분히 피택한 일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주 금요 한밤 기도해주시겠고요. 오늘 12월 4일 토요일 오후 3시에 목양실에서 예결산 당회가 있겠습니다. 이때 인사당회도 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주일 2부 예배 후에 교육부 원례가 있겠습니다. 오는 주일 찬양 예배는 주일 가정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오는 주일 2부 예배 후에 아동부시에서 회계 감사가 있겠습니다. 감사부장으로 이도영 장로님이 되시겠고요. 감사위원으로는 이보승 장로님, 곽종민 집사님, 김선희 권사님이십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시면 1층과 2층에 감사 일정표를 부착을 해놨습니다. 보시고 부서별로 적극적으로 이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보에다가 봉사지원서를 넣어놨습니다. 이 봉사지원서를 기록하셔서 오는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고 아니면 봉헌함에 넣어도 수납해서 자료로 삼겠습니다. 특별히 주소 변경이 많이 성도들 된 줄 압니다. 요 근래 코로나 때문에 신방을 못해서 주소 변경 사항을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2년 사이에 이사를 하셨거나 주소 변경이 되신 분들은 꼭 이 봉사지원서란에 기록을 해주시고 핸드폰도 확실히 변경이 되었으면 이 봉사지원란에 기록을 하셔서 교적 정리하는 일과 또 내년도 신년도 교회 요람을 만드는 데 도움 자료를 삼으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봉사 지원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예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3시에 부천노예 산하 공유교회 더 좋은 코버십 스테이션이라는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노회장이기 때문에 이 공유교회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저도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려워져서 월세를 부담할 수 없을 정도 어려운 개척교회들이 부쩍 요 근래에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에 도움을 주고자 한 예배 초소를 마련하여서 작게는 3개, 많게는 6, 10개까지도 시간대를 달리해서 주일날 예배를 그곳에 드리게 되는 예배당 장소가 공유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것은 노회에서 하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 와서 교회를 쓰는 교회들은 이 월세를 조금만 부담해도 됩니다. 예를 들면 한 달 월세가 100만 원이라면 5교회라면 20만 원씩만 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쁘게 꾸며서 오늘 오후 3시에 설립 사실은 입당이 되겠지요.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또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런 어떠한 일들이 있구나라고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제가 주보에 올려서 여러분에게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찬식은 설교 후에 바로 이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이제 초가 총 5개가 올라 있습니다. 빨간 초는 성탄절날 켜지는 거고 4개는 대림절이 될 때마다 하나씩 추가로 켜짐을 통해서 대림절의 모습을 교회력으로 본다면 여러분 주보 1면에 보시게 되면
사실은 첫 번째 시작점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이제 대림절을 기다리는 네 번째 주일 전부터 시작되는 대림절이 시작되니까 그런 절기적 개념을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의 자료로 삼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설명이 길었습니다. 자, 이제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축복하며 우리 인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2부 예배 후에 항존직 피택이 있어서 제가 문자를 통해서 2부 예배 할 수만 있으면 참석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오늘은 1부 예배가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래도 또 이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한 주간 동안 믿음의 모습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봉헌 찬송 634장 부르시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이요 은혜입니다. 이 대림절에 세상 모든 힘든 것들 다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고 경건하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2년여 만에 성찬식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고난이 내 고난임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성도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봉헌하옵고 감사 예물을 봉헌하며 선교 예물과 또한 구제 예물도 봉헌합니다. 건축 예물과 주일 예물을 봉헌하며 주님 앞에 이렇게 봉헌하는 성도들의 손길이 참으로 귀합니다. 그 손길 주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개입하시며 간섭하셔서 손길을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은혜숲교회가 더욱 주님 앞에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옵시고 이제 남은 이 한 달여 시간 속에서 회복된 자의 모습으로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적 진정한 고백이 있어지도록 큰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육부서가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아니 처해 있습니다. 이때에 더욱 부모인 우리가 더 많이 깨어 기도하게 하옵시고 교육부서가 살아나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믿음의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제 추운 겨울이 되어집니다. 군복무 중인 믿음의 아들들을 지켜주시고 십자가의 군병의 모습으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교육부서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교육자들과 교학교 교사들에게도 더 큰 명철과 지혜와 힘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례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찬 예식에 경건하게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후에 있을 항존직을 피팅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이끄심으로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이 피택의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년을 준비하며 봉사 지원하는 일에도 성도들 마음을 다하게 하옵시고 최선을 다해 이 일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잔을 청소하고 관리하고 여러 곳에서 섬기는 성도들의 손길이 참으로 귀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안위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아름답게 꽃꽂이로 섬겨주신 김혜경 권사님의 손길에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를 통해서 고난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그 긍휼의 손길로 치유의 손길로 회복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회복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뻐하며 찬송하며 할렐루야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헌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숲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꿈이며 말씀에 감동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남은 올 한 해 한 달 동안 기억고 회복을 경험하는 성도적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의 자리를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사오니 성령 하나님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지만 근 2년여 만에 이제 성례식을 행하는데 오늘 입교 세례식은 없고요. 성찬식만을 거행하는 성례주일로 지키기도 합니다. 참 많이 조심스러웠지만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성찬식은 해야 되겠다라는 목양적인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어서 오늘 성찬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설교 마친 이후에 바로 이어서 성찬식을 함께 나눌 터인데요. 이제 우리 성찬식을 앞에 두고 또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한번 눈을 지그시 한번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기도문 아닌 기도문을 낭독할 터인데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은혜의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제가 간략하게 기도문을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뜨거운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믿음의 성도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를 하거나 또 설명을 해도 전혀 감동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들은 눈을 뜨셔야 됩니다. 마치 십자가 밑에서 두 팔로 그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피를 온 몸에 받으면서 서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느끼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정말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은혜는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순전한 성령 하나님의 임재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성령의 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신 이 성찬식은 참으로 우리에게 의미가 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성찬식에 늘 거룩하게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를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인류의 가장 큰 문제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신 대속적 사역을 이제 앞에 두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을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은 내 몸이라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해 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기억해 달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식후에 포도주 잔을 들고 옆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니라. 너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니 받아 마시라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잔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 이런 사건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진수요, 기독교의 심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000년 전에 갈보리 동산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과 행했던 이 성만찬의 모습, 그것이 2000년을 지나오면서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이 일이 시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또 감사하기 위해서라도,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이 성찬 예식에 경건하게 참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찬을 통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성찬을 통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리로 나가야 할까요? 가장 먼저 이 성찬을 우리가 행할 때마다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저 박종반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지칭하는 겁니다. 정말로 나는 누구인가? 철학적 질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신앙적 고백적 질문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나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입니까? 의인 한 분을 희생시키시고 살아남은 죄인입니다. 그런 나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키시고 그 덕분에 살아남은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누구냐 하면 죄 없는 사람을 무참하게 죽이고 살아남은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죄송함과 부끄러움이 내게 있습니다. 우리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 줘야 합니다. 아니, 들어가야 합니다. 나의 존재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보통 존재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우쭐해서는 안 되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나는 죄송할 뿐이고 부끄러움이 앞설 뿐입니다. 나의 존재는 보통 존재가 아니기에 나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만큼 나는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런 나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의 자리입니다. 성찬의 자리에 이런 나를 확인한 성도들은 어떤 자리로 더 깊이 있게 나아가야겠습니까? 성만찬을 행할 대할 때마다 확인하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나의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줘야 합니다. 곧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십자가에 버리시기까지 하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2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시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것을 좀 더 강조해 본다면 자랑하는 것이라 라고 그렇게 해석해서 표현하고 싶습니다. 떡을 떼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고 잔을 대할 때마다 나를 위해 피 한 방울 흘려주신 모든 피를 다 쏟으신 우리 주님의 그 가없는 사랑, 그 주님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자랑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이런 주님을 자랑하며 산다는 것은 성도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고, 성찬을 대할 때마다 그동안 혹여 내가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내 이 십자가의 은총을 통한 구원의 감격이 조금 식었다면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리고 나아가서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껏 자랑하며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적 삶을 산다는 게 바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성찬을 통한 은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래 성찬에 참여한 성도적 삶이 밖으로 나가서는 어떤 모습이야겠습니까? 우리가 성찬을 참여할 때마다 꼭 확인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게 공동체 의식입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진 본문 앞에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성만찬을 기록하기에 앞서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떡이 하나이고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왜 이걸 이렇게 해석하냐면, 사실 우리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위생상, 여러 여건상 성찬을 이 베풀미에 있어서 이제 슬라이싱, 썰어서 작게 만들어서 떡 대신에 빵으로 이 주님의 이 성만찬의 분병을 대신하고 있고, 또 분잔은 작은 컵을 만들어서 거기에 각각 여러 가지 위생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처음 성만찬을 베풀어 주셨던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빵덩어리 큰 것을 가지고 오셔서 축사하시고 이것을 제자들과 함께 돌려가면서 떼서 조금씩 떼서 먹게 되는 그런 성만찬 방식이었습니다. 떡을 떼는 게. 성찬식도 마찬가지 중에서 이 분잔은 뭐였냐면, 큰 잔에 포도주를 담으시고 주님 먼저 한 모금 마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잔을 가지고 서로 그 잔에 마셨다는 말입니다. 위생적 관점에서 보다면 사실은 글쎄요라고 고개를 갸웃거릴지는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이런 이 성만찬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의미가 있다 그 말입니다. 즉 떡 한 덩어리, 이 빵 한 덩어리 속에서 서로 떼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모습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고요. 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잔을 하나 가지고 12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주님의 이 분잔, 큰 잔 속에 담겨있는 포도주를 부어 마시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하나 되어지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그 마음을 사도 바울은 읽었기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이 떡도 잔도 하나이고 그것을 나눔에 있어서 정말로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우리 비록 얼굴도 다르고 부모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각자의 성격도 다 다릅니다. 또는 안다고 하지만 서로를 사실 깊이까지 알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주님의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런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 조금 마음이 상할 때도 있을 때도 있고 또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고, 그러기에 우리가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가족이라고. 가족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바로 가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과 같은 우리의 모습, 이게 바로 성찬을 행할 때마다 우리 몸속에 마음속에 자꾸 기억되어져야 할 은혜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들을 보기만 해도 좋고 성도들에게서 서로 문자 한 번만 받아도 기분이 좋고
또 그러기 나도 보내기도 하고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게 바로 이 성찬을 통한 회복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초대교회에서는 성찬을 모일 때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사는 거지요. 아니 뭐 피를 기념해서 피를 마신다라는, 외부에서 듣는 사람들은 피를 마시려면 동물을 잡거나 해야 되는데 심지어는 아이를 잡아서 이 피를 마신다라고 이 로마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오해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카타콤에 사람을 잡으러 갔다가, 기독교인을 잡으러 갔다가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성찬을 하는 소리를 듣고, 야 이들은 이 지하 동굴 안에서 동물이 없으니까 자기 자녀들을 잡아서 피를 마시는구나, 그러면서 야만인으로 생각했고, 그러니 더 혈안이 되어져서 기독교를 핍박했다라는 그런 전해내려온 이야기도 있기도 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성찬을 앞두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분명한 신앙적 고백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 고백의 첫 번째 요소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인지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핏값으로 사주신 나입니다. 그런 내가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품음을 자랑해야 할 것인데, 자랑하는 자의 성도의 모습이고,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진 성도라면 이제 한 몸이 되어지고 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가족적 분위기에서의 이러한 우리 은혜숲 공동체, 좀 더 나아가서는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적 모습이 하나라는 사실, 그 마음만 제대로 가지신다면 내 삶에 있어서 역동적 신앙의 고백으로 나갈 수 있는 성도적 모습이 되어지리라 확신을 갖습니다. 그 은혜로 믿음의 성도들 살아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면서 성례 주일 속에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 성만찬의 모습, 이 시간 오늘 이 자리에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을 통해서 더욱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적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44장 1절 2절 부르신 다음에 성찬의 자리로 나갈 터인데요. 우리 안 목사님과 그 다음에 곽종민 집사님 저를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오셔서 성찬의 자리에 함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점을 이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과 말씀을 따라 우리 주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고통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면서 주님을 닮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은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함께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따라서 주님의 성찬식을 베풀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이 떡을 먹는 우리들이 신령하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본받아 살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피 이 보배로운 피로 만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잔을 받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도와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몸을 상징한 떡을 받겠습니다. 이 떡을 먹음으로 주님의 고난에 더욱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이 떡을 먹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시며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잔을 받아 마시겠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잠깐 이렇게 한 단 아래로 마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쪽 좌석에서부터 반주해 주시고 나오셔서 자리를 바꾸십시오. 조입사님부터 나오셔서 성찬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줄을 이어서 이쪽 받으셔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신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자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혼란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많은 홍수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리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가 입춘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도 속에 두셨나이다. 성찬식을 마치면서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장갑 주시고 하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예식에 초대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이 예식을 위해서 준비한 귀한 손길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성찬을 먹고 마심을 통해서 이제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한 자로서 한 형제요 한 자매임을 확인해 싸우니 세상에 나아가서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는 그 사건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성도적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도 성찬을 마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참여하며 감람산으로 가셨다 했습니다. 찬송 144장 3절 4절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위탁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고난에 동참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와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